느헤미야서 7장 5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의 자손과 소발의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아일라 자손과 다르본 자손과 깃대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길 자손과 고겔의 하스바임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모든 유리된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입니다. 우리는 성곽을 알고 하는 후에 바벨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고 그 가문대로 지금 그 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까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 족장들의 구체적인 신분에 대해서는 이제 활동상은 잘 알 수 없지만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까지도 포로 생활에서 보호하셨다가 귀국케 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이전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큰 것이 아니라 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임은 모든 우리의 작은 삶까지도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 작정대로 섭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알 수 없는, 보기를 알 수 없는 제면된 제사장들의 자손들의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61절 델멜라와 델하르샤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딜라야 자손과 더비야 자손과 누보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보계가 없죠. 자기는 제사장 fam이라고 왔는데 와보니 족보에도 없고 어디에도 이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행정적으로 두 부분이었어요. 족보에 기록되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에 기록되거나.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애를 낳으면 행정기관에 신고하듯이 그렇게 해서 행정기관에 신고된 자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가문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없는 자손을 중에서 이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기르앗 사람 바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실레의 이름을 지은 데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저희도 부정하게 여겨 지성의 형치부를 하고 강별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리가 궁금을 가진 제사장이 임하기 전에는 지성을 보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주례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는요, 제사장 바실레에는 길르앗 사람 바실레 땅과 혼인해서 낳은 자식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뭐요? 그 보계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린과 등봉은 하나 제사장이 가서 이게 비춰서 어떤 재판을 할 때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 우린과 등봉에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정물을 먹지 못하게 했다. 그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절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에 또 어떤 자들이 있었냐 하면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리하는 남녀가 23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더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돌아와 회중과 너비와 짐승들을 계수한 통계 내용을 지금 쭉 살펴왔는데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 그 외의 너비가 7,330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정확히 어느 곳에 놔두어 다가가며 그것을 불러와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지금 보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서 다윗 왕국을 지금 회복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곳에 꼭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옵니다. 있을 곳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 택한 백성들을요. 그때 우리 긴 역사 속에서 그때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구원시키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에 그를 그렇게 보존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신앙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 선택을 받고 그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방인과 우리와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귀한 자리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그것이 아니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 그러니까 영적인 신분이 없는 이방인과 우리와는 차이를 우리가 아주 크게 느낄 수 있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자와 영원한 영생의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70절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이게 이제 그 성곽의 역사를 위해서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천 달락과 대저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도물 곳간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달락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나머지는 백성은 금 2만 다락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리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가였느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이 백성들 4만 7천 명의 사람들을 오게 해서 이 사람들을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금을 드리고 보물을 드리고 그 그릇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봉사할 사람들의 의복을 지금 이렇게 해서 뭐가 이루게 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다 그 본성에서 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20도 바벨론을 포로에 다 흩어졌다가 데리고 와서 어디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본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약속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데, 이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 뽑아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로 큰 땅을 갖게 하고 작은 사람 작게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했던 그 땅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육체에 함몰되고 육체에 함몰돼서 우리가 범죄하는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어디에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께 그 자리에 우리를 다 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한가할 이유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죄 지은 죄는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현실적으로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게 계시는데 내가 하루 한 번 실수했다고 오늘 실수했다고 내가 죄악 가운데서 한가함 잃어버리고 두려움으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여기고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계명을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범죄하고 죽였어야 되는데 못 지킬 줄 아셨기 때문에 뭘 줘요? 제사기를 줘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도록.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죄를 져요. 그럼 죄를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평강을 얻고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다가 또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께 와서 제사. 이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왔던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의 이론을 각 지역별로 또는 족보별로 이제 살폈던 내용을 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이 계시 정리는 이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 스스로가 언약해 주시고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기 언약을 성취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도록 하신 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주신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다윗의 나라 일단 왕국이 회복이 됐으니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것을 지금 이제 살펴갑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은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 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에서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스물 앞 광장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며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일 때 때에 학사에서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성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따디와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이야와 히리야와 마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이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스바다나와 스가라와 무사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치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관계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취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가 말씀으로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미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자손이 자손의 귀환을 우리가 이제 살폈고요. 우리 귀환을 유다 자손 귀환한 후에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이 뭐예요? 유다 자손이 성곽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면 에사서까지 보면 성전과 그다음에 성곽을 준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유다의 나라가 회복되던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말해요. 우리가 모양이 늘 앞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을 해요? 통치 언약이 있듯이 통치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첫 번째 통치는 뭐예요? 치리자를 세웠어. 첫 번째 치리자. 치리자는 누구였어요? 자기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냐와 관원 하나나를 세워서 통치하고 했는데 이 통치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 왜 이런 말씀을 통치하는 것이 오늘 8장을 지금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네.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에서 이야기할 때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백성을 다스리는데 율법책을 옆에 놓고 날마다 율법책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서 그것을 갖고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교훈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권력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통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조금 더 펼쳐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펼쳐서 봅니다. 하나님 무엇을 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 이건 뭐예요? 다윗의 나라, 그죠? 다윗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다윗의 나라의 법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오셔서 세우신 나라, 이 나라를 오염적으로 버티시는 것,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의 치료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버리면 교회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교훈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으로 교회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이미 죽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교회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니까 뭐예요? 천년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져버리고 뭐가 있어요? 인간의 두뇌로 만들어낸 인간의 교훈, 그것만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면 우리를 오히려 비판하겠지만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한 대를 갖고 와서 그것을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춰가지고 이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예요? 똑같은 말씀도 오늘은 이 말씀을 하고 얘는 저렇게 하고 모르는 다르게 하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오늘이나 100명이 다 동일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 말씀 위에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우리 지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로 언약은 하나님 나라
이 다윗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법률인데 이 법률을 통해서 뭐예요? 자, 오늘 좀 법률을 지금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치는 일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인치는 일은 뭐예요? 언약을 세워요. 어떤 언약을 세우냐면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서약을 해요.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취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느헤미야서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뭘 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워놨어요. 가나안 땅에 유대야 예루살렘에 그 본세에 사는 모든 사람 하나님 나라로 딱 했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에게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다섯 번째, 성결. 깨끗하게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성결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결이 필요해요. 이 성결 누가 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를 거룩하 하고 구별해. 이 성결이 뭐예요? 거룩하는 것이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뭘까요? 이방인과 나를 구별한 것이 비진리와 진리로 구별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의 안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예요. 자유자가 왜 자유자냐? 우리 이 모세의 계명으로 우리를 죄 아래 엇박해 놨는데 그 엇박해 난 우리를 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별해 주셨습니다.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쳐 주셨으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요. 우리의 삶, 생활의 방식, 생활의 결과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이렇게 성전에 둔 일을 지금 이제 8장, 9장, 10장, 11, 12, 3장을 지금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본성에 거한 자들이 뭐예요? 7월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어디 앞에 있다고? 수문학. 우리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잖아요.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다. 근데 수문학 광장이 사실은 지금도 이제 이 구글 지도를 보면은 그 통곡의 앞에 광장이 있어요. 거기 통곡의 벽 근처가 수문 광장으로 추측되는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에 모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금 이 모인 것은 뭐예요? 누가 면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7월이면 뭐가 있겠어요? 절기가 있죠. 절기 있는 그 월에 수문학 광장에 자발적으로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육별책을 가지고 남녀 알아들을 만한 모든 회중 앞에서 육별책을 낭독을 합니다. 그랬더니 묵백성이 뭐예요? 그 율법책에 그 말씀을 기울였다. 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뭐예요? 경청했다. 또 관심을 가졌다. 마음을 가져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마음속에 지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때에 학사 에스라가 이야기했더니 돕는 자들이 좌측 우측에 서 있었고 그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서 저희 목전처럼 편히 책을 때 백성들이 앉아있다가 다 치다가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섰다. 그렇게 합니다. 또 예수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 이제 광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열조와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섭리해 오셨고 역사는 어떻게 됐고 하나님이 그 역사대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했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중성물까지 다 성까지 공부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온 백성이 일어나서 뭐요? 손을 들어 아멘. 맞다. 하나님이 은하하셨고 나한테 성취하신 분이었다. 그래서 몸을 굽혀 영광을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실수하고 범죄했더라도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약속대로 나를 보호하시고 죄 아래 있었지만 또 오늘 또 죄에서 건져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게 우리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에스비아와 바니와 세바와 야민과 왁국과 사부대와 호리야와 마세야와 그리라와 아사라와 무사박과 하남과 불기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조서에 쓰는 백성의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 앞에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네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기치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뭐예요? 이 광장이 모인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겠죠. 안식 성일이었겠죠. 그랬더니 이게 율법책을 읽고 깨닫게 되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주상과 그리고 우리까지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을 생각하니까 범죄한 걸 생각하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예인들이 이 백성들을 위로한 거예요. 오늘은 성인이니까 뭐예요? 울지 마라. 우리 죄가 다 사해졌고 우리는 거듭하셨으니 울지 말고 기쁨으로 뭐예요? 너희가 가서 뭘 하라고요? 단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어라. 단 것을 뭐예요? 기쁨인 거죠. 기쁨의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뭐예요? 준비한 자가 나눠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배고프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다 먹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이 성의를 지키는 그들의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죠. 구약시대는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이지만 오늘 신약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먹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제입니다. 교회의 예배의 교제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건 뭐에서 뭐예요? 성경을 같이 나누고 그때서 같이 하고 같이 목표를 삼고 이것을 양식으로 삼는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참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감이고 규례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찬송을 하게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삶이 뭐예요? 곧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면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 규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딱 쉬고 다 가서 예배하고 또 오고 그럴 수 있는 사회지만 현대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현대는 직업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일요일이라는 것이 안식일과 다른 일요일은 우리가 모이기 좋은 날이니까
이 모이 조인단에 모여서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하지 못한 자들은 나름 자기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교대금을 하기 때문에 교대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 일요일 우리가 다 예배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일이니까 못 갔으니까 거기서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기성교회가 일요일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벌을 어리석은 말을 거짓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일요일인데 무슨 예수 다른 곳에 갔어요. 율법대로는 내가 율법 안식일을 생각하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안식을 그 율법을 다 폐해버리고 오직 내가 막 심령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지면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기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슨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런데 왜 우리가 한 일요일에 한 시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느냐. 그 이유가 하나 있다면 이 시간이 없으면 무엇을 생각하지 못해요? 세상 것으로 바쁘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어져요. 그나마 그냥 일요일 한 시간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예배 일을 하면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뭐예요? 귀하기 때문에 이걸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예배, 이 일요일 없이 그냥 365일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세상 일에 염려하고 분주하고 세상 일을 걱정하고 그거 다 알겠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일요일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이 예배하는 것이 귀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내일 사람들은 모든 백성을 정숙히 하여 이르기를 오늘 성인 마땅히 조용히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쁨이니까 뭘 생각하지 마요. 근심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것이잖아요. 세상 것에 근심을 버려라. 왜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일러 드리는 말을 밝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벨론 포로 생활로서 여호와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주문케 하신 사실을 깨달고 즐거워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즐거움을 갖고 기쁨을 갖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제자들로 백성에게 율법의 뜻을 깨닫게 해서 이루어하고 즐거워하도록 성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한 시간인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줘야 돼요?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즐거움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불안케하고 이해하는 것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자가 늘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에 힘들고 일하고 지친 성도들이 교회를 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어떤 것들을 편안케 하고 그것이 교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걸 오늘 우리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 우리는 뭐예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백성 율법칙을 보고 명하신 대로 이제 뭘 지켜야 돼요?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13이 그 이튿날 물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내일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뭔 목적인 거예요? 말씀을 밝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금할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과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감람나무 가지와 화성리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였는지라. 백성 위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야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가리키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알기 위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배운 대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금 7월 절기가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의 의미가 뭐예요? 누가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초막절 안 지켰다. 이렇게까지 초막절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성 앞이든 광장이든 성전 앞이든 자기 집에 뜰이든 어디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초막을 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율조의 양학대로 이렇게 승리해 가셨던 모든 그 과거 수백 년의 과거의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했다. 그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을 책을 낭독했고 그 낭독하니까 그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7일의 규례를 따라 생활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진리를 깨닫고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이 진리를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때 뭐가 와요? 그 다음에 기쁨이 오잖아. 이 사람이 기쁨을 했던 것들은 기쁨이 와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옵니다. 내가 범죄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내가 범죄 실수했으면 기존에서는 무엇을 기존 교회가 가르친 대로 하면 뭐예요?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해. 근데 우리는 뭐가 길게 깨닫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깨닫으니까 당연히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오니까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듯이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오면 당연히 찬송이 따라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것이 뭐예요? 우리 예배하는 삶이에요. 영적 예배의 삶이 특별히 뭐 하나님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가니까 깨달은 만큼 우리 심령이 편안해지니까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기쁨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 예배 생활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다른 우리 행위에 고민을 할 일이 아니라 내가 내 행위와 관계없이 이 기쁨을 갖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음으로써 내가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예요? 이게 행위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고도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형제를 위해서 내가 뭐 수고도 하고 내가 한 수고가 뭐예요? 수고했으니 그 스스로 기뻐지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 이것 때문에 불평이 온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뭐가 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이거 지금 했구나. 나버려진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와 관계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죄 아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속의 은총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에서 진리를 깨닫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 알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며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을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모든 율법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이루어지고 자기를 통해서 결속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 만큼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이것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했지만 시간이 오늘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살피고 다음 왕국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